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굿뉴스산 박정관 편집장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추구해야 될 절대가치,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왕이 있습니다. 부귀 영화만 아니라 굉장히 똑똑해서 온갖 것 해보지 못한 것이 없죠. 부인도 많았고 첩도 많았고 왕자들도 많았고 신하들도 많았고, 또 돈이 많다 보니까 과수원도 짓고 과학, 토목, 저술, 곤충도 연구하고 생물하고 엄청나게 또 저술도 많이 하고, 솔로몬이 책을 3권 남겼는데 그것이 성경책에 들어간 것이 잠언, 아가, 전도서, 이래서 이제 시가서에 들어가 있는데, 성경책 중에 솔로몬의 잠언 1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인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절대자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 창조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분을 섬겨야 된다. 그분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그분 손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그분의 발치가 어디를 딛고 있는지, 그분이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거를 솔로몬이 말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외경하는 것, 경외하는 것, 공경하는 것, 섬기는 것, 그러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을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라는 것, 지식인이 갖춰야 될 사항이라고 하는 절대 요구 사항, 준수 사항이죠. 지식인이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은. 그리고 솔로몬이 노년에 전도서라고 저술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래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하고, 아내를 만났으면 가정을 잘 꾸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젊었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방탕하고 세월 다 보내버리면 인생은 허무해지니까, 일회성의 인생에서 젊은 날 인생은 방황하기 전에, 내 인생이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그래요. 마땅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생명이 됐다 해가지고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자 하나님, 또 통치하시는 분, 그리고 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이, 그리고 인생은 또 마지막에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창조자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이,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알아야 되지 않은데, 인생의 힘이 대단한 것 같지만 참으로 보잘것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지식인이라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지식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우리나라의 석학 중에 석학이죠. 가장 가득하게 지식이 찼다는 사람을 석학이라는데, 초대 문화부 장관을 했던 이어령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중앙일보에 글도 쓰고, 또 88 세계 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 올림픽 열렸을 때 그 행사를 개막식, 폐막식 주관하고, 보통 대단하신 분이 아닌데, 이분이 지식인이었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기독교도 엄청나게 신랄하게 젊은 날 비판했습니다. 저술도 50권인가 100권인가 엄청나게 많은 책도 저술하고 이랬는데, 이분이 따님의 문제 앞에서, 따님이 결혼하고 따님이 나중에 이제 병이 들었어요. 그거는 죽을 병입니다. 근데 자신의 지식으로 딸을 살릴 수 없으니 어느 무신론자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글 쓰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것이라도 받으신다면, 그리고 내 딸아이를 살려주신다면 하면서 서원하듯이 기도하는 것, 생명을 거리고 기도고 식구지요. 시를 지은 것이, 기도를 한 것이, 글을 쓴 것이. 그래서 이제 남은 내가 가진 재주는 글 쓰는 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남은 생에 내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서전적인 책을 내게 되었어요. 그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지식인들은 왜 예수쟁이가 됐냐, 교회 안 나가고 믿어도 안 되냐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외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니까 하나님 하라는 대로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적은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이혜령 교수의 책이 있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죠.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강연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메시지를 남기시는데, 뭐 영상도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 찾아보면 이혜령 교수의 영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 살아나고 나중에 또 다시 병이 재발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딸 이민아 교수의 간증도 거기 실렸는데, 책 뒷부분에 실려있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식인이었다가 미국에서 검사였다가 또 변호사가 됐다가, 지식인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맡기게 되고, 절대적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아,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구나. 사람이 100만 가지를 노력한다 해도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한 번의 어떤 계획으로 다 이루어 주시니까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이제 간증을 남겼는데, 엄청 영적으로 깊어져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간증을 많이 하고, 병 가운데도 기쁨으로, 육신은 비록 병들었지만 내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롭다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그런 간증을 남기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같은 그런 이제 신앙의 간증을 남기고 젊은 날에 돌아가셨는데, 한때 수년 전에 대단했죠. 그 지금도 책도 구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 주권도 잃어버렸죠. 로마 식민 지배를 받았고, 뭐 그 사람들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때에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삼중 직분을 다 이루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있었는데 완전한 왕이 없어요. 완전한 100년 살다 가는 왕 중에 잘하는 왕도 있지만 못하는 왕들이 더 많았고, 남북한 분열이 됐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더 미리 멸망해버렸고, 남유다도 멸망당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식민 지배를 받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궁창으로 예수님 역사의 가장 어두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죠. 그랬을 때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 왕도 없고, 왕 해봐야 허수아비 비슷하게 로마 황제의 결정을 받아야 되고, 헤로드 왕이 있었지만 또 분봉왕이라고 지역별로 나눠져서 분봉왕이 있고 이랬는데, 완전한 왕이 없었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모세의 형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계속 아론 지파,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이 나오는데, 제사장은 거룩하다 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하는데 세습이 되죠. 제사장은 세습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세습이 다 나쁘진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후손으로만 제사장을 삼으라 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 직분이 이어졌는데, 제사장도 완전한 제사장은 다 없었죠. 왜냐하면은 불멸의 제사장은 없으니까, 100년 살다 가니까. 그리고 선지자, 예언자도 엄청 많았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그 예언자도 일부분 예언하고 그 시대에 나름대로는 거창하게 예언했지만 또 영원한 예언자는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3대 직분이 있는데, 이 3대 직분을 다 감당하시고 영원한 왕 예수님이에요. 또 영원한 예언자, 영원한 선지자 예수님이에요. 또 영원한 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지만 이제는 빛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나오죠. 선택받은 선민이 영원한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오고 이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아담의 범죄를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범죄를 다 타고납니다. 원죄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 때문에 스스로 짓는 수많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천국 문의 열쇠가 예수님입니다. 바요나 시몬은 내가 보기 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는데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준다 했는데 예수님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인생의 가치가 왜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귀중한 가치고 절대성을 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 스스로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잠시 이 땅에 33년 살다 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으로 그냥 4대 성인 마음의시다, 공자다, 석가다, 예수다 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 지식인들은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으로 오기 전에 하나님이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 때 거룩한 아들 대신 하나님이다. 이래서 성자 하나님 뛰어난 위대한 성자다. 이런 성자가 아니고 거룩한 아들이라는 겉뜻으로 성자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 지금은 성령 시대죠.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시대. 그 성령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을 섬기게 하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고 또 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예언자처럼 예언을 하게 하죠. 설교를 또 성경 바이블 스타디를 해서 가르침으로 또 전도함으로 가르침으로 우리가 예언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귀중한 가치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나게 로마 사람들한테 구타를 당해요. 이방 종족인 아는 사람인가 어떤 종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상을 종교를 전한다고 막 이렇게 이제 구타당하고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지진이 나게 해요. 그래서 간수가 밤에 자다가 놀래가지고 칼을 빼서 자결 하려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죄수의 죄값을 간수가 당해야 됩니다.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을 그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으면 그 죄수가 탈출하면 간수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교도소장이 책임져야 되는데 교도소에 감옥에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 때 교도소장이 자살하려니까 간수가 자살하려니까 지키던 자가 자살하려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마라 하면서 그 일을 멈춰라 하니까 그 사람이 지진 나고 사람들이 도망갈 줄 알았는데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그랬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데 너도 구원받고 너의 집안 가족 식구들 모두 다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집안이 구원받아요. 우리 사회 우리 민족이 구원받아요. 또 남북통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공산주의도 물리쳐 주시고 전쟁도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공산주의자로 흘러가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또 동성애, 하나님 싫어한 것 하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다.
5년의 정권에서 무엇을 하겠어요? 반만년 역사 가운데 5년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정통성을 다 부정하고 새롭게 뭐를 한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물어봐야 돼요. 국가 경영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이끄는 자치단체 뭐 도지사 또 정부 행정부의 장차관들 또 판검사들 또 지자체의 뭐 시장 국회의원 이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또 이 사람들이 잘 행정이나 자기들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높은 자나 낮은 자를 위해서 디모데전서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후서를 적었을 때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적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나라가 편안해야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 외교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고 나라가 경제적인 발전이 되고 나라가 부국관병이 돼야 우리가 먹고 살기가 편해요. 생활고로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지 너무 개개인의 삶에만 치중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이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좌경화되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사회주의 사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북한만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북한은 3대 세습으로 망하는 나라입니다. 망해요. 북한은 남북 간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려면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려면 공산주의 사상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좋지만 크리스찬들 말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불자도 있고 뭐 무신론자도 있고 무속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 되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도 최소한 형성이 돼야 돼요.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다 망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 엄청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조국은 조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조국이 물러나야 조국이 대한민국이 서는데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지식인이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거짓을 하고 잘못된 것을 절대 시인하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눈먼 소경처럼 귀머거리처럼 보질 못하고 듣질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소리도 못 듣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죠. 그가 멸망의 길로 가고 망하는 길로 가는데 교만하니까 아나부인이니까 독선적이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엄청 혼란스러운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될 때는 우리 인생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또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나라 민족을 예수님 손에 맡겨야 수고한 짐, 무거운 짐을 우리가 다 덜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출산율도 낮고 경제도 어렵고 또 취업이나 또 장수는 하지만 또 병이 들어가지고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에 염려 걱정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잠깐 100년 세월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이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잠깐 한 번뿐인 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이 사회가 최소한 정의가 남아있도록 최소한의 도덕이 남아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공산화되면 가장 먼저 기독교인들이 순교해야 되죠. 그리고 경찰들, 군인들 공산주의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너무 북한 친북으로는 안 돼요. 친북, 친중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북한하고 중국이 공산주의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미와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가 공산화되는 걸 싫어해요. 왜? 우리가 공산화됐으면 일본은 바다 끝이니까
침략당하기가 쉬우니까 우리가 마지노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하고는 일본과 한국은 같이 가야 되지, 뭐 불매운동하고 식민지배 100년 전에 식민지배 생활을 한다고 다시 또 뭐 아이고 노재팬 해가지고 정말 외교적으로도 잘하고 군사적으로도 잘하고 가장 지혜로운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뜻대로 살면은,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면 성경이 우리 인생의 자스티스, 정의, 지금 우리가 영적인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생의 절대 가치는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100년 세월에 뭐 엄난하게 살고 방탕하게 살고 이단 사생에 빠져서 살고 무속에 빠져서 점치고 타로점을 보고 미신에 빠져가지고 별자리 이런 걸로 보고 운세를 보고 망합니다. 망해. 그리고 사기치고 도박하고 노름하고 쓸데없는 일에 우리 인생을 뺏기면요 순식간에 우리 인생이 바람처럼 안개처럼 날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 없어요. 우리 영생은 예수님 아는 것이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영생은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지식, 인생의 본분, 인생의 절대 가치는 무엇인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박정감 기자의 바이블 탐험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